지금 북이탈리아 피렌체에 계신데요. 이곳에 있는 우피치 미술관은 르네상스 회화의 대표적인 명작들을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은 르네상스 회화의 컬렉션으로만 봤을 때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세계 제1의 미술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의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도리아식 기둥과 기둥 사이의 대들보는 주변을 압도하면서도 튀지 않는 조화로운 건축물입니다. 도시의 경관에 잘 조화되어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의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피치 미술관의 1층 도리아식 기둥 사이의 벽감에는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지오토, 도나텔로, 마키아벨리 등 토스카나 출신 인물들의 조각상이 놓여 있는데요. 우피치는 영어로 오피스, 즉 사무실이란 뜻입니다. 피렌체의 절대군주 메디치가의 코즈모 1세가 1561년 사법관들이 사용할 목적으로 짓게 된 데서 유래한 것입니다. 완공 20년 후 이 건물에 메디치가에서 대대로 소장해온 미술품들을 전시하면서 미술관의 시초가 되었답니다. 당시 피렌체에는 상공업으로 부를 축적한 신흥 세력들이 건축물과 예술품들을 사들여 자신의 성공을 나타내고 싶어 했습니다. 메디치가는 그 중에서도 예술품 수집에 뛰어난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피치가 오늘날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 건 메디치가의 최후의 안나 마리아 루도비카의 역할이 컸습니다. 1737년 시집을 가면서 우피치의 소장품들은 그녀를 따라 오스트리아로 옮겨갈 뻔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미술품은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시민을 위해서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피치의 모든 소장품을 나라에 기증하였습니다. 그녀는 가문 소유의 예술품들을 기증할 때 한 가지 조약을 맺습니다. 그것은 기증한 모든 예술품이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금지시킨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탈리아의 훌륭한 미술품들이 유출되지 않고 나라 안에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유언장에서도 이 조약을 다시 언급함으로써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그녀의 조약은 딱 2번을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지켜졌습니다. 그 조약을 깬 사람은 히틀러와 나폴레옹 2사람이라고 합니다. 전쟁 중에 도둑을 맞은 적은 있지만 연합군에 의해 소장품들은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공헌을 존경하는 뜻에서 우피치로 들어가는 입구에 그녀의 초상화를 걸어놓았습니다. 그 후 이탈리아가 통일되자 우피치는 국립미술관이 되었는데요. 조각작품과 공예품들은 국립 바르젤로 박물관으로, 에트루니아 유물은 국립 고고학 박물관에 분할되었습니다. 현재 3층 건물로 된 우피치 미술관의 전시는 2층과 3층에서 주로 이루어지는데요. 2층은 소묘와 판화 전시실이고 1층에 고문 서류를 수장하고 있습니다. 2층 소묘실에는 위대한 화가들의 스케치가 잘 보관되어 있으므로 한 번쯤은 꼭 가보면 좋겠네요. 주요 회화의 전시는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44개의 전시실로 나뉘어 15세기에서 18세기의 회화가 거의 연대순 작가별로 배치되어 있는데요. 디귿자형으로 설계된 이곳은 자연 채광 아래에서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작품은 연대순으로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개성적인 주제의 작품만을 묶어 전시하는 곳도 있습니다. 마에스타는 원래 장엄하다라는 뜻인데요. 미술에서는 옥좌에 앉은 마리아의 제단화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마에스타는 작품의 제목이라기보다는 종교화의 한 형식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주로 신성한 공간인 금빛 배경의 중앙에 옥좌가 자리 잡고 그곳에는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은 마리아가 앉아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이 일반적입니다. 물론 마리아와 아기 예수는 천사들의 시중을 받고 있죠. 그러나 똑같이 마리아와 아기 예수를 그렸더라도 크기가 작은 작품은 마에스타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을 그린 치마부에는 피렌체 화파의 시초라고 불리는 미술사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피치 미술관의 첫 번째 전시관에 그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치마부에는 조토의 스승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조토는 같은 전시실에 있는 또 다른 마에스타를 그린 화가입니다. 치마부에의 생애에 대해서 알려진 것은 별로 없지만 얼굴이 못생겨서 황소머리라는 뜻의 치마부에로 불렸다고 합니다. 치마부에의 마에스타에서는 오랜 전통의 비잔틴 양식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는 르네상스의 시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13세기에 그려졌는데요. 성모는 왼쪽 다리에 걸터 앉은 아기 예수를 오른손으로 지시하면서 진리의 길로 인도함이라는 전통적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얼굴에는 여린 미소가 있으며 좌우로 둘러싼 8명의 천사들은 친근한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랫부분 3개의 아치 밑에는 4명의 예언자들이 관람자와 동일한 위치에 실물과 같은 비율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현실 속에서 인물들을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게 하죠. 바로 관람자를 그림 속으로 더욱 이입시킬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옥좌 하단 중앙 아치에는 예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이 있습니다. 측면 아치에는 예언자 예레미야와 이사야가 고개를 들어 성령의 힘으로 잉태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8명의 천사들은 고개를 기울여 중앙을 향해 우아한 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신성한 공간을 상징하는 금빛 바탕과 어두운 색의 베일은 성모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치마부의 마에스타에는 마치 아래와 옥좌가 있는 2개의 공간에 각기 다른 소실점이 존재하는 혁신적인 그림입니다. 이러한 효과로 옥좌가 화면의 틀로부터 뒤로 물러나 보이는 착각을 불러오는데요. 치마부의 이전의 비잔틴 회화는 오랜 전통의 도식과 평면적 표현을 사용하여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은 진부함에 식상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처음 르네상스에 한 발짝 먼저 다가간 사람이 치마부에입니다. 당시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치마부에의 그림은 혁신적인 것이었고 오랜 전통의 그림에서 새로움을 창조한 것입니다. 두초는 시에나 출신의 화가로 이 그림은 그가 라우데지 형제회의 의뢰를 받아 13세기경에 제작한 처녀작입니다. 이 그림은 처음에 치마부의 걸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20세기 초 이 그림을 가리키는 두초의 고용문서가 발견됨에 따라 두초의 그림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두초의 고용문서에는 이 그림은 매우 아름다운 그림이어야 하고 금테두리 장식을 하여야 하며 만약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임금을 못 받는다고 조건이 적혀 있습니다. 두초의 마에스타는 루첼라의 성모로 더 잘 알려져 있는데요. 루첼라의 성모라 불리는 이유는 피렌체의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 루첼라의 예배당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루첼라의 성모의 테두리는 30개의 메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메달에는 성인들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들 각각의 인상에서 성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섬세한 표현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초는 신성스러운 공간을 의미하는 금빛 바탕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온화, 평온, 그리고 가볍게 그림을 표현하고자 하였습니다. 치마부에보다 더 3차원적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마리아와 옥좌가 약간 우측으로 향하도록 하였는데
그로 인해 마리아 몸의 굴곡이 드러나서 우아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초와 조토의 마에스타의 마리아들은 비슷한 색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두초의 마에스타에서 마리아의 진청색 옷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입한 안료로 염색을 한 것인데요. 그 안료의 값이 은값보다 비싸서 성모 외의 성인들은 입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옥좌의 주위에 6명의 천사들이 성모를 둘러싸고 있는데요. 성모를 둘러싼 천사들은 붓으로 그렸다기보다는 가위로 오려 붙인 것처럼 느껴지죠? 허공에 떠있는 듯 육체적 중량감이 느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천사들은 천상의 고요함에 머무르는 영적인 존재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조토는 서양 미술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그것은 그가 기존의 평면 회화를 극복하여 화면에 입체감과 실제감을 표현하는 기법을 창시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중세 미술이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묘사하여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다면 조토는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주관적으로 해석하고자 했는데 그로 인해 관람자들이 작품을 그대로 해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독자적 시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피렌체의 오니산티 성당의 제단화였던 이 성화는 성당의 이름을 따서 오니산티, 즉 모든 성인의 성모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14세기 초에 그려진 이 작품은 치마부에와 두초가 그랬던 것처럼 끝이 뾰족한 오각형 판형을 선택하고 있죠. 하지만 내적인 면으로는 그 당시 다른 그림들과 달리 상당히 혁신적인 내용입니다. 조토는 작품들이 부조와 같은 느낌이 나도록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힘썼고 또한 옥좌르 원근법을 사용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칸막이 형식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옥좌 양측 벽은 대담한 단축법을 사용했는데요. 이로써 두초보다 확실한 3차원적 공간감을 표현해냈습니다. 조토는 사물과 사물의 사이의 거리나 공간을 생각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런 노력으로 균형 잡힌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었습니다. 조토의 그림에는 인간적인 묘사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중요한 인물을 크게 그리는 관습은 계속 이어져서 성모 마리아가 다른 인물들에 비해 크게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은 성모를 중심으로 인물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마리아는 정면 시점으로 있으며 엉덩이와 허리가 묵직해 보입니다. 겉옷을 여미지 않아 밝은 색의 속옷으로 인해 훨씬 따뜻한 느낌이 전해지는데요. 성모 마리아의 밝은 의복으로 가슴이 두드러져 더욱 확실한 양감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한 군데 모여 있죠? 앞쪽의 천사가 뒤쪽의 천사를 가리기도 하는데요. 옥좌 앞쪽에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천사들은 꽃병을 들고 있는데 꽃병에는 성모 마리아의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과 장미가 꽂혀 있습니다. 옥좌에 벌어진 양쪽 틈새로 예언자도 보이네요. 동정녀와 구세주를 예언하는 예언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비유적으로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아기 예수는 전통적 축복의 의미로 오른손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이 제단화의 중심에 놓인 것 또한 축복의 의미라고 합니다. 조토는 이러한 상징적 의미를 통해 신과 인간의 소통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시모네 마르티니의 그림입니다. 그는 고딕 화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화가입니다. 그림을 보면 상당히 부드러운데요. 그것은 우아한 형태, 자유롭게 이어져 흐르는 선, 무늬에 대한 관심, 인물들의 섬세한 몸짓, 고상한 분위기에서 오는 듯합니다. 그가 이탈리아의 고딕 장르를 대표하는 화가이자
국제 고딕 양식 초기의 선두주자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많은 작품이 수태고지란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태고지란 무엇일까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늘에서 내려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수태고지는 이 이야기의 장면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일컫습니다. 이 그림은 시에나 대성당의 산탄사노 예배당을 장식했던 작품입니다. 수태고지에서 금빛 장식은 이 그림을 더욱 활력이 넘치게 하며 조화롭고 평온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인물들도 보시는 것처럼 대단히 유연한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죠. 천사나 사람 할 것 없이 모두 마치 마술적인 존재처럼 느껴지고, 전체적인 화면 또한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또한 시모네는 색상들을 과감하게 결합하여 독창적인 상상력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그림 속의 마리아는 시모네 미술의 특징인 고딕적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상을 상징하는 푸른색의 옷으로 전신을 감싸고 있으며, 천사는 빛나는 금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작품을 통해 천상과 지상이 하나가 되는 신성한 만남을 보게 됩니다. 성모는 금빛 바탕 위에 구불구불한 곡선의 움직임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거의 영적인 존재에 가까운 야윈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성모는 정숙하게 돌아앉아 오른손으로 망토를 여미는 동작을 취하고 있죠. 이는 성모 마리아의 혼란스러운 감정 상태를 종합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사는 방금 성모 앞에 나타났습니다. 겉은 어두운 밤색이고 안감에는 체크무늬가 있는 독특한 형태의 망토를 입고 있습니다. 심지어 천사가 땅에 내려앉을 때 공기의 저항에 의해 일어난 움직임까지 보여주고 있죠. 천사의 깃털은 중세의 영혼의 영원함, 순결함의 상징이었던 공작의 깃털로 표현했습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인물이 시에나의 수호 성인 중의 하나인 성 안사노이고, 가장 오른쪽 인물은 성자의 대모인 마시마입니다. 대리 성무늬의 바닥 위에 수직으로 놓여있는 화병을 한번 보실까요? 대단히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시에나의 뛰어난 명암 표현 덕분에 마치 조각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림 위 동그란 메달에는 예언자 예레미야, 에제키엘, 이사야, 다니엘이 그려져 있는데요. 인상적인 모습입니다. 젠틸레 다 파브리아노는 국제 고딕 양식을 이탈리아 전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 화가입니다. 그는 거대한 패널을 화폭으로 삼아 낭만적인 모습들을 가득 그려넣었습니다. 세계를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하지 않고 그럴듯하게 보일 정도의 사실성만을 추구했는데요. 그래서 그의 그림은 인간적인 관심이 풍부하며 구성이 탄탄한 소설 같은 느낌을 줍니다. 동방박사들의 경배는 피렌체 성 트리니타 성당에 가족 예배당 제단을 장식하기 위해 주문한 것으로 1423년에 완성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인물들은 궁정의 그림 두루마리를 연상하게 할 만큼 호화로운 의상으로 몸을 감싸고 있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입니다. 이국적 취향의 진귀한 동식물이 화면에 가득 메워져 있는데, 이는 국제 고딕 양식의 전형적인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쪽에서 연속적인 패널화는 예수의 어린 시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패널은 동방박사의 경배, 오른쪽 패널은 아기 예수를 하느님께 바침, 가운데 패널은 이집트로 피난가는 성가족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화가 젠틸레는
배경에 동방박사들의 여정과 그들의 웅장한 행렬을 그렸는데요. 자연 풍경의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묘사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왼편 위쪽으로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리고 그들에게 길을 안내해준 큰 별이 보이고 있습니다. 가운데에서는 예루살렘의 헤로데의 궁전으로 향하는 동방박사 일행, 오른쪽으로는 마침내 베들레헴에 도착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서 있는 동방박사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이 그림을 의뢰한 팔라 스트로치입니다. 스트로치는 부유한 은행가이자 인문주의자로 명성을 얻었는데 그 자신을 그림에, 그것도 주요 인물들 가까이에 그리도록 했다는 사실로 그가 얼마나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림은 다양한 동식물을 그리고 있는데요. 아기 예수의 마국간 탄생 장면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와 당나귀를 그려놨습니다. 그 외에도 동방박사의 수행원들이 끌고 온 말이나 낙타, 원숭이, 사슴, 표범, 새도 보입니다. 이런 동물들은 물론 상징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풍부한 자연 환경을 보여주기 위해 그렸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작가의 관찰력을 과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특히 동방박사의 옷차림을 매우 공들여서 호사스럽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림 속의 동방박사들은 모두 호화로운 궁정 예복을 입고 있죠. 3명의 동방박사는 인간의 삶의 3단계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가장 나이가 많은 박사는 꿇어 엎드려서, 두 번째로 나이가 많은 박사는 허리를 숙여서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있으며, 가장 젊은 동방박사는 예물을 손에 들고 서 있습니다. 후광과 옷감을 금색과 은색으로 점을 찍거나 부조와 같이 도드라지게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그림 전체에 놀라운 조화를 창조해냈는데요. 높은 곳으로부터 비친 유성 덕분에 인물들이 더 환하게 빛나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파올로 우첼로는 피렌체 출신의 르네상스 초기 화가입니다. 화가 파올로 우첼로 이름에서 우첼로는 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첼로가 이런 이름을 갖게 된 건 그가 동물을 좋아했고 특히 새를 좋아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올로 우첼로는 원근법에 매료됐던 화가입니다. 화면의 통일이나 조형적인 효과를 무시하면서까지 원근 투시도법 표현에 몰두한 화가이죠. 원근법은 이탈리아 르네상스 화가들이 만들어낸 신기한 발명품이었는데요. 그림을 그릴 때 원근법을 사용하면 신기하게도 넓은 공간이 생기고 또 등장인물들도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첼로는 원근법에 빠져 있다가 아내에게 혼쭐이 난 이야기도 전해줍니다. 혼자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는 남편이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아내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원근법에 푹 빠져있던 우첼로는 아내가 보고 있는 줄도 모르고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원근법아, 너 참 사랑스럽구나. 이 말을 엿들은 아내는 우첼로를 닥달했다고 합니다. 원근법이라는 애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고 말이죠.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만큼 원근법에 집착했음을 알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첼로는 외골수, 외톨박이었지만 그의 원근법 연구는 르네상스 미술에 큰 발전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또한 1436년 피렌체 두오모 벽화로 그린 존 호크우드의 기마상 그림을 그렸는데요. 훗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보고 감탄하면서 원근법 공부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피렌체의 바르톨리니가 주문한 산 마리노 전투 연작은 피렌체의 시민과 예술가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끌었던 작품입니다. 산 마리노 전투는
1432년에 있었던 피렌체와 시에나의 전투를 그린 역사화인데요. 피렌체와 시에나는 상업권을 둘러싸고 전투를 벌였고 산 로마노에서 싸워 결국 피렌체가 승리하게 됩니다. 오첼로는 산 로마노에서 있었던 전투 장면을 세 장면으로 나누어 석 장의 패널로 그렸는데요. 템페라 기법으로 완성했습니다. 이 그림 산 마리노 전투는 몇 년 후 메디치 궁을 장식하게 됩니다. 그중 이곳에 보관된 작품은 패널화의 가운데 부분으로 전투의 승패가 결정되는 순간이 그려져 있습니다. 시에나의 지휘관이 낙마하는 모습, 전투가 벌어지는 뒷배경에는 적군들이 언덕을 향해 달아나고 피렌체 궁수들이 뒤쫓고 있는 모습은 피렌체 승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오첼로가 강조했던 원근법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작품인데요. 오첼로는 병사들의 갑옷과 투구, 방패, 창, 말 등의 형태를 조형적인 효과를 무시하면서까지 원근법으로 표현했습니다. 세 개의 패널로 그려진 산 마리노 전투는 현재 런던, 파리, 그리고 이곳 피렌체에 각각 분리되어 보관되고 있습니다. 피에로 델라 프란체스카는 토스카나 출신의 화가로 우루비노 궁정화가였습니다. 그는 기하학적인 선을 좋아하며 그림을 신중하고 천천히 그리는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에 그려진 두 인물은 부인 바티스타 스포르차와 그의 남편 페데리코 2세인데요. 이 부부의 초상은 경첩을 달아 펼칠 수 있도록 제작한 딥티크 작품입니다. 이 그림을 주문한 페데리코 2세는 15세기 교황청 공식 용병으로 유럽에서 유명한 인물이었고 우루비노 공국의 실제 통치자였습니다. 그와 함께 그려진 바티스타 스포르차는 페데리코 2세의 두 번째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밀라노 공국의 공주였고 페데리코 2세에게 시집와 딸만 줄줄이 6명을 놓다가 마지막에 아들을 낳고는 폐렴으로 죽었습니다. 그녀가 죽자 페데리코 2세는 그녀를 추모하는 마음에서 이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화가는 여주인공을 아주 하얗고 창백하게 그렸는데요. 그것은 그녀가 죽은 후 그녀 장례식의 영정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주인공의 돌돌 말아올린 머리와 가슴에 동그란 메달, 목걸이 등의 액세서리를 사실적이고 입체감 있게 표현해 그림 전체가 입체적으로 느껴지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페데리코 2세 얼굴의 점과 머리카락도 섬세하게 사실적으로 그렸는데요. 두 초상 뒤로 보이는 배경에서는 자연주의와 소박하지만 정밀한 묘사를 보이는 플랑드르 회화의 영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나란히 있지 않고 마주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사랑이 지속됨을 표현하고자 한 것인데요. 화가의 이런 표현 방법은 고대 메달이나 동전에서처럼 주인공의 옆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위대함을 부각시키고 있는데요. 마치 황제처럼 보이게 한 것이죠. 화가가 주인공을 옆모습으로 그린 이유는 또 있습니다. 초상화의 오른쪽 주인공인 페데리코 2세가 부상으로 오른쪽 눈을 잃었기 때문에 그를 배려해 이렇게 옆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의뢰자의 단점을 덮어주고 더 위험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기 위해서죠. 궁정화가였던 그는 섬세하고 우아한 북유럽 예술의 전통을 따르고 있고 그의 그림에서는 극적으로 대비되는 색이 없이 잔잔한 느낌을 주죠. 하지만 그는 빛의 효과로 그림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그들 옷의 주름까지 세세하게 빛나는 효과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초상화들은 사실적 표현으로 유명했습니다. 이곳 우피치 미술관에는 우루비노 공작 부부의 딥티크 그림이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같은 화가가 그린 우루비노 공작 부부의 딥티크 승리입니다. 역시 경첩을 붙여 연결되는 딥티크 작품인데요.
이 그림 또한 부인 사후에 그린 그림으로 우루비노 공작부부 딥티크 초상과 같은 1472년경에 제작되었습니다. 안토니오 델 폴라이오올로는 피렌체 출신으로 금세공가, 조각가, 화가로 활동했습니다. 조각과 마찬가지로 회화에서도 깊은 해부학적 지식과 사실적 자연주의 기법으로 작품을 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메디치궁 대연회장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세계의 연작입니다. 이 작품은 유화로 그려졌는데요. 연작의 그림 중 헤라클레스와 안타이오스도 이곳 우피치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헤라클레스를 좋아했습니다. 그리스인들은 그의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냈고 나중에는 헤라클레스의 이야기가 없이는 신화를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속담 중에는 헤라클레스 없이는 되는 일이 없다라는 속담도 생겨났다고 하네요. 헤라클레스는 피렌체의 수호신인데 메디치 가문에서는 주로 영웅적인 인물들을 주제로 그림을 주문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제우스와 알크메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죠. 에우리스테우스가 부과한 12가지 과업, 즉 12가지 노역을 완수하면 신성을 부여받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그림은 12가지 노역 중 두 번째 노역을 실행하는 장면인데요. 늪지대에 사는 히드라, 즉 머리 7 달린 물뱀을 퇴치하는 장면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첫 번째 노역에서 획득한 네메아의 사자 가죽을 쓰고 있습니다. 히드라는 독을 내뿜고 솥대를 해치는 사악한 물뱀으로 목을 자를 때마다 머리가 다시 생겨나자 헤라클레스는 자른 자리를 불로 지져 싸움에 이겼다고 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죽은 히드라 몸속의 독을 자신의 화살에 발라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림 속에서는 싸움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승리에 다다르기까지의 과정 중에서 가장 힘든 부분을 포착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몽둥이로 히드라를 힘껏 내려치고 있는데 그의 한껏 부풀어 오른 근육들이 잘 묘사되어 그림을 더욱 실감나게 합니다. 이런 근육의 사실적 묘사를 보면 화가가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드로 보티첼리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초기의 대표적 화가입니다. 보티첼리는 그의 별명으로 작은 술통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술을 잘 마셔서 작은 술통이라고 부르나 싶지만 그것은 아닌데요. 살찐 그의 형을 보티첼리라고 부르면서부터 형제 모두가 다 보티첼리라 불렸다고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작품 보티첼리의 봄은 처음으로 문의의 부흥, 즉 르네상스의 문을 열게 한 작품입니다. 작품의 명칭은 봄을 의미하는 프리마베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작품 봄은 우피치 미술관의 소장품 중 가장 유명한 작품 중 하나인데요. 사랑을 주제로 담은 작품입니다. 봄은 신화적 소재를 빌려와 교훈을 전하는 그림의 전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로마 체류 이후인 1482년경의 작품으로 추정하는데요. 이 작품은 원래 피렌체 근교에 있는 메디치가의 별장 응접실을 장식하고 있던 것입니다. 봄은 모든 계절의 여왕 비너스의 계절이죠. 보티첼리는 계절의 여왕 비너스를 통해 특유의 감각적이고 서정적인 부드러움과 관능미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배경에서 강조한 장식적 효과는 원근법을 무시하여 얻어진 것인데요. 비너스의 정원에 있는 오렌지 나무의 열매와 잎사귀들이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습니다. 또한 이 그림에는 200여 종의 꽃들이 등장하는데 실제와 같은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 중 다수의 꽃들은 피렌체 주변 구름과 메디치 별장 초원에 피어있는 꽃이라고 합니다.
수백 가지의 꽃들은 피렌체의 번영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보티첼리는 각각의 인물들에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플로라와 ним프는 대조적인데요. 플로라의 옷은 꽃으로 장식되어 있지만 옆 ним프의 옷에는 아무 장식이 없고, 플로라는 정면을 보고 있지만 ним프는 뒤를 돌아보며 쫓기는 불안정한 포즈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조적인 두 인물이 사실은 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은 로마 시인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속에 봄의 정령을 그린 것입니다. 클로리스라는 대지의 ним프가 꽃의 여신 플로라로 변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대지의 ним프 클로리스는 서풍 제피로스에게 쫓기고 있습니다. 볼을 부풀린 채 바람에 진 제피로스는 클로리스를 쫓고 있습니다. 서풍 제피로스의 손이 ним프 클로리스의 몸에 닿는 순간 ним프 클로리스의 입에서 봄의 꽃이 흘러나와 클로리스는 화사한 꽃의 여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림을 보면 오렌지 나무와 올리브 나무로 우거진 어두운 숲 속에 바람에 신 제피로스가 있는데요. 그는 꽃샘 바람처럼 매섭고 추운 바람으로 어두운 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비너스 옆에 얇은 옷을 입고 춤추는 세 명의 미의 여신이 있죠? 각각 애욕, 순결,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의 여신 중 왼쪽의 여신은 움직임이 크고 화려한데 그녀는 관능적인 애욕의 화신입니다. 가운데 여신은 소박하고 엄숙한 표정을 짓고 있는 순결의 여신입니다. 두 상반되는 여신들은 아름다움의 여신에 의해 통일이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소박한 순결과 애욕이 만나 아름다움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세 명의 미의 여신은 매혹적으로 투명하게 비치는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보티첼리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방법으로 템페라에 계란 대신 아마유라는 용매제를 사용해 밑에 칠한 색채가 보이도록 얇게 덧발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옷의 효과가 미의 여신의 관능적인 육체를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머리 위에는 눈을 가린 에로스가 있습니다. 에로스의 화살은 순결의 여신을 향하고 있고 오렌지 나무에 가득 달린 열매는 영원을 상징하는데요. 그것은 큐피드의 화살에 맞은 사랑은 영원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실 그림 역시 보티첼리의 작품 비너스의 탄생과 작품 봄의 비너스는 같은 모습인데요. 비너스는 당시 피렌체 최고의 미녀를 모델로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신성함을 느끼게 하는 외모로 보티첼리가 짝사랑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그녀는 이 작품이 소장되어 있던 메디치가의 정부였다고 하죠. 비너스의 탄생은 1485년경 그려진 작품으로 보티첼리의 그림 중 손꼽히는 명작입니다. 그림은 중앙의 비너스가 조가비를 타고 파도와 바람으로 키프로스 섬 육지에 다다르는 장면입니다. 오른쪽에 계절의 여신 호라이는 망토를 비너스에게 입히려 하고 있고 왼쪽에는 서풍의 신 제피로스와 꽃의 여신 플로라가 있는데 그들은 바람을 불어 비너스를 육지에 다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너스는 베누스 푸티카 자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는 밀로의 비너스와 같은데요. 정숙한 비너스의 뜻으로 한 손으로는 음부를 가리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가린 자세를 말합니다. 보티첼리의 그림에 나타나는 비너스는 10등신으로 당시 피렌체 최고 미녀를 모델로 했습니다. 보티첼리의 또 다른 작품 봄에서도 같은 얼굴을 볼 수 있었죠. 비너스가 타고 온 조가비는 탄생과 생명이라는 자궁을 상징합니다. 그에 반해 주변의 파도는 남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호라이는 제우스의 딸로 계절 변화에 따라 자연의 질서를 관장하는 여신입니다.
호라이는 수레 국화 문양의 옷을 입고 육감적인 몸매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녀는 망토를 비너스에게 막 입혀주려 하고 있는데요. 망토에는 시간을 상징하는 데이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호라이가 상징하는 것은 순수와 순결입니다. 호라이의 옷이나 망토, 천사의 날개 등을 묘사해 놓은 솜씨를 보면 섬세함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라이 뒤의 나무들은 월계수 나무입니다. 서풍의 신 제피로스는 꽃의 여신 플로라에게 만지고 느끼는 것을 모두 꽃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너스의 주위에는 플로라가 만든 백합과 장미들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처럼 비너스가 태어나게 된 데에는 일화가 있습니다. 대지의 여신 가이아와 하늘의 신 우라노스에게는 많은 자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신 우라노스는 자식들을 좋아하지 않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실을 안 대지의 여신 가이아는 자식들 가운데 눈치가 빠른 크로노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줍니다. 크로노스는 아버지의 몸의 일부를 잘라 바다에 던져버렸는데 바다에서 하얀 거품이 일어나며 아름다운 여자가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것이 비너스입니다. 이 그림은 안정감을 주는 삼각구도로 되어 있는데요. 삼각구도는 르네상스에서 즐겨 사용되던 구도입니다. 보티첼리는 사실주의적 묘사를 무시하고 양식화된 곡선의 미를 구사합니다. 비너스의 탄생이라는 제목은 19세기부터였다고 하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그림은 산드로 보티첼리의 팔라스와 켄타우로스인데요. 작품 봄과 함께 1482년경 제작되어 역시 메디치가의 별장에 장식되어 있었던 작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은 쉽게 접근할 수 없었으며 한동안 잊혀진 듯 하다가 19세기 후반에서야 재발견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팔라스가 켄타우로스의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장면이 그려져 있죠. 팔라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혜와 전쟁의 여신으로 아테나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림의 켄타우로스는 반인반마의 괴물로 허리 아랫부분은 말이고 허리 윗부분은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켄타우로스는 인간보다는 동물에 가까운 야만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켄타우로스 일족은 왕의 결혼식에 초대받았다가 술에 취해 신부를 덮쳐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왕의 손님으로 와 있던 영웅 테세우스에게 쫓겨나는데요. 이후로 켄타우로스 일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됩니다. 신화 속 켄타우로스는 깊은 산속에서 사냥을 하며 살아가는데요. 그림에서는 나무로 둘러싸인 금지구역에 들어와 전쟁의 신 팔라스의 저지를 받고 있는 장면입니다. 켄타우로스는 당황한 듯 난감한 표정과 슬픈 표정으로 오른손에 활을 들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신 팔라스는 켄타우로스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쥐고 있습니다. 팔라스가 입고 있는 흰 옷과 초록 망토는 강한 색채 대비를 이루어 전쟁의 여신 팔라스를 더욱 강조하고 있고 또한 얇고 투명한 옷으로 팔라스의 우아한 관능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팔라스는 등에 방패를 메고 있고 왼손에는 끝이 세 가닥으로 갈라진 미늘창을 들고 있는데 여기에 황금과 청색으로 배색을 중복하고 있습니다. 화관처럼 씌워진 올리브 가지는 머리에서부터 팔과 가슴을 감고 있습니다. 팔라스와 켄타우로스 뒤로는 바다의 범선이 떠 있고 밝고 아름다운 풍경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보티첼리의 다른 그림, 홀로페르네스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한 쌍의 그림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 두 작품은 16세기 말경 메디치가의 소장품 목록에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티첼리의 초기 작품으로 언제 그려졌는지 정확하진 않지만 1470년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림 속 유디트는 구약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인데요. 유대 민족의 영웅이며 용기와 정의의 상징입니다. 아시리아의 군대가 이스라엘 도시를 침략하자 이스라엘의 군대는 항복하려 합니다. 이때 유디트는 시녀 아브라 한 명만을 데리고 적군의 대장 홀로페르네스를 찾아갑니다. 유디트는 모든 남자를 유혹할 수 있을 만큼 아름답게 차려입고 이스라엘을 항복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며 홀로페르네스를 유혹합니다. 홀로페르네스는 아름다운 유디트를 침소해드리고 유디트는 잠이 든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베어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대장을 잃은 아시리아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합니다. 그림의 배경을 자세히 보면 아시리아 병사들이 도망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유디트의 서에 보면 유디트는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오늘도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말한 다음 힘을 다하여 그의 목덜미를 2번 내리쳐 머리를 잘라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림 속 유디트는 적장을 죽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중인데요. 유디트와 시녀 아브라의 깨끗한 옷과 표정에서 지난밤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녀 아브라의 머리 위에 지고 있는 바구니의 천이 바람에 날리며 홀로페르네스의 머리가 보이죠? 지난밤의 끔찍한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디트와 시녀는 떠다니듯 가볍게 걷고 있고 옷자락은 산들바람에 날립니다. 유디트의 손에는 평화의 상징 올리브가 들려있고 시녀 아브라의 오른손에는 홀로페르네스를 취하게 만든 술병이 들려있습니다. 하지만 유디트의 얼굴 표정에는 서글픔이 담겨있는데요. 그것은 그녀의 운명을 이끄는 초월적인 존재의 의지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자의 서글픔입니다. 성서 속의 유디트는 이도교의 부패와 욕망을 단주하는 기독교적 소재로 나타나며 르네상스 시대에는 피렌체의 다비드처럼 나라를 구하는 구국 영웅으로 예술작품에 자주 등장합니다. 보티첼리는 동방박사의 경배를 주제로 4개의 작품을 그렸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그림은 4개의 작품 중 3번째 그린 작품입니다. 새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불리는 이 작품은 1475년에 그려졌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이유는 보티첼리의 자화상이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신약성서 마테오의 복음서 제1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형상화한 것인데 동방에서 별을 보고 찾아온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올리고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은 산타 마리아 노벨라 성당의 내 예배당을 장식하기 위해 그려진 그림인데 의뢰인인 메디치 가문과의 친분을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메디치 가문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는 의뢰인과 메디치 가문 사람들, 그리고 보티첼리 자신의 자화상이 있습니다. 이 그림이 그려질 당시 벌써 고인이었던 코시모 데 메디치는 아기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메디치를 아는 사람들은 가장 자연스럽게 잘 그려진 그의 추상화라 평하기도 했답니다. 코시모의 아들은 붉은 옷을 입은 동방박사로 중앙에 그려져 있고 그의 옆에 요한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검은 옷을 입은 메디치의 둘째 아들이 있고 그 옆에 정면을 바라보는 흰 백발의 모습은 이 그림을 주문한 조반니 델 라마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는 코시모의 손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황토색 옷을 입고 정면을 응시하는 사람이 있죠? 그가 보티첼리 자신입니다. 화가들은 그림에 자신의 초상화를 넣으면서 그림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이 그림을 그릴 당시 30살 정도 된 젊은 보티첼리는 그 당시에 명성을 얻기 시작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는 자신의 초상화를 그림에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은 예수를 안고 있는 마리아를 중심으로 안정감 있는 삼각구도, 생생한 색채, 세부 묘사로 더욱 돋보입니다. 여기서 보티첼리는 등장인물들을 여러 각도로 그려놓았는데 이것은 자신이 어느 각도로든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역시 자신의 초상화와 함께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탄생보다 일찍 그려진 이 그림은 그림 속에 담긴 의미 부여가 적은 세속적 그림이라고 설명되기도 합니다. 등장인물 모두 15세기의 이탈리아인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며 조각가이자 과학자, 기술자, 그리고 사상가이기도 한 다방면의 천재였죠. 그는 지구상에 생존했던 가장 경이로운 천재 중 하나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술적인 면에서는 미켈란젤로, 라파엘로와 함께 르네상스 최고의 작가로 불리는데 다른 분야에서도 그랬겠지만 그는 회화에서도 많은 것을 발견해냈습니다. 그는 원근법을 확립시키고 멀리 있는 물체의 윤곽선과 색채를 뿌옇게 나타내는 스푸마토 기법을 창시하였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승에게서 독립한 뒤 처음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 작품은 누르스름한 단색으로 그려진 미완성 작품이지만 훌륭한 대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구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라는 성경 부분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많은 화가들이 그렸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아주 동적으로 그림을 나타냈습니다. 그는 이 그림을 그릴 때 관습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고 그림을 보다 정확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서 당시에 금지되었던 신체 해부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우피치 박물관에 있는 보티첼리의 동방박사의 경배와는 달리 빛에 의해 다양하게 인체를 표현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밑그림은 우피치를 비롯해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영국 윈저성의 왕립도서관, 런던의 대형 박물관도 소장하고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철저한 해부학적 지식과 원근법으로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배경에 나타나는 말탄 기사와 사람들을 표현하기 위해 원근법과 움직임을 연구한 흔적이 역력한데요. 그림은 보티첼리의 그림과 같이 안정감 있는 삼각구도로 그려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올리브 나무와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있고 다른 화가들과는 달리 마리아와 예수가 그려진 배경은 베들레헴의 마국간이 아닙니다. 배경에는 떠들며 말다툼을 하는 사람, 말을 탄 기사들이 어지럽게 그려져 있는데 그 중에는 폐허가 된 건물에서 힘들게 나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레오나르도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성모와 아기 예수가 자리 잡은 성스러운 장면을 신비스럽고 극적인 분위기로 표현하고 있죠.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산 도나토 수도사들의 의뢰로 1480년에 시작했지만 다음에 레오나르도가 밀라노로 떠나면서 미완성으로 남게 됩니다. 이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의 만능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입니다. 이 그림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초기작 중 하나로 1472년경에 아직 스승 베로키오의 제자로 있을 때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피렌체 근교의 바르톨로메오 수도원에 있다가 1867년 우피치 미술관으로 옮겨오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정교하고 섬세합니다. 처음에는 다른 화가의 작품으로 추측되다가 1907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펜과 잉크로 그린 이 작품의 드로잉이 알려지면서 그의 그림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태고지는 천사장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찾아와 너는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라고 알리는 장면을 뜻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수태고지는 전체적으로 엄숙하고 극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뜰 무렵 어슴푸레한 빛 속에 잠긴 자연은 아직 채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하늘에서 방금 착지한 듯 날개가 아직 접히지 않았는데요. 레오나르도는 천사의 날개를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아주 많은 새들의 날개를 관찰하고 이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개는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죠. 이 그림에서 천사는 순결을 상징하는 백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림 앞쪽에는 많은 꽃들이 있는데요. 이 역시 천사의 날개를 그릴 때처럼 사실적으로 그리기 위해 꽃들을 관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와 똑같이 그려 과학적인 분석을 거친 식물 도감과도 같다는 표현을 듣습니다. 이 부분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실주의를 추구했음을 알 수 있죠. 마리아의 독서대를 받치고 있는 석관은 짐승의 발과 나뭇잎, 그리고 소용돌이 무늬로 아름답고 섬세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성모가 있는 건물의 낮은 담 뒷배경은 북유럽의 항구 도시를 생각나게 하는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또 녹색의 향나무가 자리해 영원한 희망을 상징하고 있죠. 레오나르도는 우아한 선으로 성모의 모습을 젊은 여인의 모습으로 표현했는데요. 성모는 천사 가브리엘이 말을 전하자 승낙의 표시로 왼손을 들어 올리죠. 레오나르도는 그림을 통해 인물의 개성과 생각, 마음의 움직임까지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중세의 전통적인 수태고지 장면 속에서 성모의 모습은 대체로 제단에서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고 있는 경건한 모습으로 있다가 가브리엘의 수태고지를 받게 됩니다. 많은 화가들이 수태고지를 그렸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가 가장 훌륭하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의 스승 베로키오 공방에서 배우던 시절 스승과 함께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리다가 스승 베로키오는 자신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그림을 미완성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그것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완성한 것인데요. 스승 베로키오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을 보고 감탄해 다시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그림은 현재 남아있는 베로키오의 유일한 회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의뢰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 그림은 16세기까지 피렌체 산 살비수도원 성당의 제단화로 걸려 있었습니다. 베로키오는 당대의 가장 위대한 조각가 중 한 명이었는데요. 이 작품에서 그의 손길이 닿은 곳은 조각과도 같은 명확함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과 그의 손, 뒤편의 거대한 퇴적함이 그가 그린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섬세함과 강렬한 감정 표현이 이루어진 천사의 윤곽, 그리스도, 왼쪽의 풍경 부분은 레오나르도가 그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베로키오는 그의 공방을 통해 육성한 많은 제자들로 인해 더욱 유명해졌는데요. 천재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티칸 시스티나 예배당 벽화를 그린 페루지노,
보티첼리가 그의 제자들 중 일부입니다. 이 그림은 요르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를 그리고 있죠. 세례를 받고 있는 젊은 예수는 건강한 근육을 가진 모습으로 그려져 있고, 반면 세례 요한은 금식으로 인해 여윈 모습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예수의 머리 위에는 성부 하나님의 손과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은 곧 성삼위일체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뒤로는 요르단강이 흐르고 있는데요. 이것은 원근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요르단강의 물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는 깨끗해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베로키오는 예수와 세례 요한의 발을 투명하게 비치는 물속에 들어있는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투명한 물속에 담긴 두 사람의 발이 강의 물결 때문에 굴절된 형태로 보이죠. 이탈리아의 화가들 중에는 투명한 물을 표현하는 데 자신이 없어서 마른 땅에서 세례를 받는 모습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감이 있었던 베로키오는 발이 담긴 물을 사실적으로 표현했죠. 그림 왼쪽에는 예수의 옷을 들고 있는 천사가 있는데, 이것은 베로키오가 완성하지 않은 부분으로 레오나르도가 그린 부분입니다. 예수의 옷을 들고 있는 두 명의 천사는 자애롭게 그려져 있습니다. 등을 보이고 있는 천사는 옆으로 고개를 돌려 옆얼굴로 그려져 있는데요. 이런 어려운 각도의 모습을 그린 어린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보고 스승 베로키오는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레오나르도가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는 대부분의 화가들이 계란 노른자와 안료를 섞어 만든 템페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러나 레오나르도는 템페라보다 다양한 색채와 세심한 묘사 표현이 가능한 유화를 이 그림에 도입했습니다. 유화가 피렌체에서 사용된 것은 이 그림을 그리기 2-3년 전이었는데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빠르게 새로운 재료를 도입해 사용한 것입니다. 그림의 정확한 분석을 위해 엑스레이로 그림을 투시해 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로키오와 레오나르도가 그린 부분의 차이점이 드러났는데요. 베로키오가 그린 부분은 칠이 두껍고 붓자국이 남아있었던 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부분은 흰 물감 대신 오일을 섞고 밑칠을 투명하게 해 붓자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림을 그린 밑바닥 나무 패널이 그대로 투시되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베로키오 역시 뛰어난 화가였지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기교에 있어서 더욱 뛰어났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성가족 또는 도니의 원형화란 뜻의 톤도 도니로 불리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로마에서 피렌체로 돌아와 처음 그린 회화 작품으로 현존하는 그의 회화 작품 가운데 가장 초기의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는 피렌체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다비드를 만드는 틈틈이 여러 가지 소품을 만들었는데요. 이 작품은 그 시기에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피렌체의 명문가 사이에 있었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톤도 도니는 도니가를 위한 원형화를 뜻하는 것인데요. 톤도는 둥근 프레임 안에 표현한 작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서는 세 작품이 톤도 형식입니다. 하나는 지금 보고 있는 회화 톤도 도니이고, 다른 두 작품은 조각 작품으로 런던 왕립 아카데미의 톤도 타데이와 피렌체 바르젤로 국립미술관에 톤도 피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닥에 앉은 성모 마리아가 그림의 중심이 되어 몸을 뒤로 젖혀 요셉에게서 아기 예수를 건네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구성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 요셉을 더 밀접하게 연결시켜주고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성가족을 다른 화가들의 성가족과 비교해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화가들의 성가족 그림에서는 마리아가 어린 그리스도를 무릎 위에 안고 있고 요셉이 옆에서 그를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에 비해 미켈란젤로의 성가족에서는 아기 예수가 마리아의 어깨 위에 올라가 있죠. 이것은 예수를 한층 높은 위치에 둠으로써 보호받는 그리스도에서 군림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림에 나타나는 새 인물들은 지그재그형 배치와 뚜렷한 명암 표현으로 인해 마치 조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처럼 그림도 조각처럼 그렸는데 미켈란젤로는 회화보다 조각을 더 좋아했고 또 조각가로 남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성가족 뒷배경의 인물들은 다소 흐리게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로 불완전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모의 오른쪽 뒤로 어깨에 작은 십자가를 얹은 아이는 세례자 요한입니다. 그는 영혼을 구원하는 세례의 상징이죠. 성가족의 따뜻한 포옹도 세례를 통한 구원을 의미합니다. 어린 세례자 요한 앞에 있는 회색단은 고대와 현대 시대를 구분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성모 마리아의 무릎 위에 놓인 책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성가족이 그려져 있는 프레임 액자는 미켈란젤로가 디자인하고 그의 제자가 조각한 것입니다. 라파엘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와 함께 르네상스의 고전적 예술을 완성한 3대 작가의 한 사람이었죠. 그는 조숙한 천재였다고 합니다. 그는 우르비노 지방화가에서 바티칸 교황청 궁정화가까지 최고의 사회적 영예와 세속적 성공을 누렸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그를 추기경에까지 올리려 하였으나 라파엘로가 37살의 젊은 나이로 죽자 애도하며 국장을 치러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파엘로가 원했던 것처럼 판테온에 그를 묻었습니다. 아름다운 성모의 자태는 라파엘로가 피렌체에 머물던 시기의 작품들에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아기 예수와 함께 있는 성모의 테마 또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그림은 아름다운 정원사의 성모와 함께 라파엘로가 만든 성모자상 가운데 걸작으로 꼽힙니다. 어린 요한이 아기 예수에게 검은 방울새를 바치고 있기 때문에 검은 방울새의 성모라고 불리는데요. 방울새는 그리스도의 순환을 상징하는 의미로 쓰입니다. 이 그림 속에서 아기 예수는 방울새를 사랑스럽게 쓰다듬고 있죠. 하지만 그 눈빛과 표정 속에는 슬픔이 느껴지는데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감내해야 할 순환의 징조를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모 뒤쪽으로 빛바랜 배경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영향이 느껴집니다. 라파엘로는 그만의 삼각구도 안에 배치한 인물들을 배치하고 윤곽선은 안개와 같이 흐리게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는 성모의 끝없는 은총을 나타내며 더불어 인물들의 양감을 돋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온화한 분위기 속에서 한 손으로 아기를 감싸는 성모의 섬세한 손에서는 꾸밈없는 애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성모는 읽고 있던 책에서 눈을 돌려 어린 요한과 예수를 바라보는데요. 눈빛은 깊고 따뜻한 모성이 느껴집니다. 성모의 뒤로 보면 하늘을 향해 솟아오른 섬세한 나무의 모습이 있는데 이것은 동시대 화가들의 끊임없는 모방의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기 속에 그려놓은 나뭇잎으로 인해 전체적인 구성이 한결 아름답게 느껴지는데요. 이 그림이 시대를 초월한 걸작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로 온화함과 부드러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라파엘로가 말년에 그린 교황 레오 10세와 2명의 추기경은
라파엘로를 훌륭한 초상화가로 인정하게 만든 작품입니다. 또한 이 작품은 초상화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종교 권력과 예술과의 특수관계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림의 중심을 이루는 교황은 라파엘로가 직접 그렸고 나머지 두 인물은 훗날 덧그려진 것으로 그의 제자가 그린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그려진 교황 레오 10세는 피렌체의 명문 메디치가 출신으로 본명은 조반니 데 메디치입니다. 1513년 율리우스 2세의 뒤를 이어 제218대 교황에 즉위하였으며 특히 학예, 미술을 보호하고 로마를 르네상스 문화의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치스러운 생활로 교황청 재정이 바닥나자 번번이 사제직을 매매하여 비난을 샀고 심지어는 1517년 성 페트루스 대성당 건립 자금을 위해 이른바 면죄부를 대대적으로 팔았으며 이는 마틴 루터를 포함한 종교개혁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교황 레오 10세는 예술의 풍요로운 세계에서 낭만적인 교황권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라파엘로의 강력한 후원자이기도 했는데요. 교황 율리우스 2세가 있을 때 바티칸궁 벽화를 그리기 시작한 라파엘로는 레오 10세 때 더욱 신뢰받는 화가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레오 10세와 함께 그려진 두 명은 추기경입니다. 그림에서 레오 10세 교황은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는데요. 의자 끝에 달린 금색 구 장식의 볼록한 표면을 유심히 보시면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과 교황의 어깨가 비친 이미지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라파엘로가 뛰어난 재능을 발휘한 것으로 다양한 톤의 붉은 색채와 함께 섬세한 세부 묘사로 표현한 것입니다. 망토와 모자의 붉은 벨벳은 진홍과 선홍빛이 감돌고 소매 부분의 흰색과 은회색 셀크는 우아한 느낌마저 드는데요. 이러한 표현은 화면의 깊이감과 온화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교황은 손에 든 돋보기를 통해 테이블 위에 펼쳐진 채색 사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채색 사본 옆에는 금과 은으로 조각된 종 한 개가 놓여 있는데요. 이 또한 대단히 정교하게 묘사되어 있죠. 그림에 그려진 교황의 붉은색 벨벳 예복과 그의 포즈는 위엄과 권위를 잘 표현하고 있으며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의 고뇌와 외로움이 묻어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인간의 심리까지 묘사되어 이 작품은 많은 이들의 찬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라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꽃과 풍요의 여신입니다. 티치아노가 베네치아에서 제작한 작품으로 가장 여성스럽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극단적이리 많지 단순화한 구도 속에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신의 육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꽃이 한 손 가득 쥐어져 있는데 손에 쥐어진 꽃과 나뭇잎들 사이로 보이는 반지는 부부간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부부의 사랑을 상징하는 이 반지는 티치아노의 또 다른 작품 우루비노의 비너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플로라의 왼손 손가락의 V자 같은 모양은 곧 순결을 잃게 되리라는 것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젊은 여신 플로라가 휘감고 있는 분홍빛 비단과 순백색 옷감이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요. 또한 티치아노는 매우 우아한 선으로 새하얀 옷에 잡힌 주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희미하게 홍조가 더해가는 얼굴과 벗은 가슴에 드리워진 금색 머리칼 등에서 완전히 해방된 자유로운 감정의 표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티치아노의 플로라를 비롯해 베네치아파가 그린 플로라는 모두 이전 전통을 따르고 있는데요. 커다란 가슴을 풀어헤치고 유혹하는 듯한 눈길로 꽃을 내미는 플로라는 바로 가장 여성스럽고 관능적인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당시 우루비노의 젊은 공작 부부의 신혼방을 장식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커튼으로 반 정도 가려진 실내에 젊은 여인이 침대 위에 비스듬히 누워있죠? 한 손으로는 음부를 가리고 다른 손에는 장미 꽃다발을 쥐고서 정면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서나 신화를 빌리지 않고 티치아노가 상류 사회의 관능적 쾌락을 위해 그린 여성 누드입니다. 이렇듯 티치아노의 비너스는 신격화되지도 않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지도 않습니다. 누드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처음에는 남자의 나체만 그려졌지만 후에 여성의 나체도 그려졌습니다. 16세기에 이르러 육체미와 에로티시즘, 관능미가 전반적인 테마로 자주 이용되는데 이런 누드화는 신혼방이나 침실의 분위기를 위해 또는 다산을 장려하는 의미로 그려졌습니다. 비너스의 손에 들린 장미는 한층 굳건해진 사랑을 의미하고 멀리 창가에 놓인 은매와 화분은 영원한 헌신을 상징합니다. 장미는 언제나 비너스를 상징하는 오브제로 등장해왔죠. 비너스의 손에 끼워진 반지는 부부간의 사랑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티치아노는 비너스 뒤로 두 시녀의 일상적인 행위를 곁들여 자연스럽게 묘사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은 침대 구석의 하얀 시트 위에 웅크린 점박이 강아지를 비추고 다시 정면 관객을 향해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너스의 발치에 웅크린 강아지는 사랑의 충절과 정절을 상징하는데요. 그래서 수많은 귀족과 귀부인들의 초상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비너스의 눈동자가 정면을 바라보는 것은 초상화 같기도 한데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 듯하지만 이 그림은 비너스라는 이름이 말하듯 그 시대의 이상적 미인도라 할 수 있습니다. 섬세하고 조화로운 색의 배합에 능숙한 티치아노는 형식이나 형상보다는 색상을 이용해 그림을 구상하고 결합함으로써 유화 기법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긴 목의 성녀는 파르미지아니노의 대표작으로 1534년 목판에 유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는 37세의 젊은 나이에 죽은 대표적인 매너리스트 화가입니다. 이 작품이 긴 목의 성녀라고 불리는 이유는 화가가 성모의 목을 길쭉하게 그렸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매너리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화가는 인체의 비례를 기묘한 방식으로 길게 늘여놓았습니다. 성모의 긴 목, 길고 섬세한 손가락, 왼쪽에 있는 천사의 긴 다리, 오른쪽 밑에 작게 그려져 두루마리를 펼쳐보고 있는 삐쩍 마른 예언자 등은 마치 일그러진 거울에 비친 것처럼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성모의 긴 목은 모딜리아니의 작품을 연상케 하는데요. 모딜리아니도 긴 목을 가진 단순화된 형태의 여인상을 그렸죠. 화가는 이 작품을 통해 길게 늘어져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데요. 그는 이렇게 늘어진 형태를 좋아했고 그것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뱀처럼 길게 늘어진 아름다움을 뱀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성모는 상체에 비해 큰 하체를 가져 자아도취, 자기 중심적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반면 아기 예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아기 예수는 불편하고 비틀린 자세로 잠이 들어 있죠. 화가 파르미지아니노는 이 작품을 제작하면서 지금까지의 고전주의적 정통 기법을 기피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매너리스트 화가들은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새로운 미를 향한 탐구를 했는데 루브르 박물관과 옥스퍼드 애쉬몰린이 소장하고 있는 파르미지아니노의 습작들은 이 작품이 탄생하기까지 오랜 시간 화가가 고심한 흔적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약 6년여에 걸쳐 그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성인 채로 남았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자세히 보면 기둥 아래 계단에 새겨진 글귀와 종이 두루마리를 든 성 지롤라모 옆으로 성 프란체스코의 발이 보이는데요. 이 또한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비정상적으로 그려진 성모의 모습으로 인해 이 작품은 파르미지아니노의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악명 높은 작품이 되어 이탈리아의 매너리즘을 대표하게 됩니다. 카라바조의 본명은 미켈란젤로 메리시로, 그는 이탈리아 밀라노 출신의 화가입니다. 르네상스의 거장 미켈란젤로와 이름이 같아서 태어난 마을 이름인 카라바조로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논쟁과 싸움을 자주 한 특이한 성격의 카라바조는 38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극적인 조명과 사실적인 묘사로 17세기 바로크 시대를 태동시킨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의 작품은 사실적이고 파격적인 주제로 비난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그는 고전적인 규범을 좋아하지 않아서 인습을 타파하고 미술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본 그대로의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는 무명 화가에서 촉망받는 화가의 삶을 살다가 살인을 저질러 도망을 다녔고 또 싸움에 자주 말려들어 마지막에 살해되기까지 참으로 다이내믹한 삶을 살았습니다. 카라바조는 1592년 로마로 갔는데 그는 무명 화가였기 때문에 길에서 불황자처럼 생활하면서 길거리 화가로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당시의 로마 권력자였던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 추기경의 공식적 후원을 받으며 유명해집니다. 추기경은 메디치 가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메디치 가문을 위해 예술작품을 구매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기경은 카라바조의 재능을 알아보고 메디치에게 보낼 의식용 방패의 그림을 주문하는데 그것이 카라바조가 그린 메두사입니다. 메두사는 우피치가 자랑하는 명작 중의 하나입니다. 메두사는 거울 방패를 이용해 자신의 눈과 마주치는 사람을 돌로 만들어버린다고 하죠. 메두사는 원래 죽음의 운명을 관장하던 아름다운 세 자매 중 한 명이었습니다. 메두사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과 신성한 아테네의 신전에서 정을 통하였다가 아테나 여신의 노여움을 사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아테나 신의 저주로 아름답던 머리카락이 뱀으로 변해버리고 그때부터 사악하게 변한 메두사는 결국 페르세우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카라바조의 메두사는 머리가 잘리는 순간을 그린 것으로 메두사의 격앙된 포즈는 관람자를 섬뜩하게 만듭니다. 카라바조는 죽음과 피, 신앙에 대한 주제를 주로 화폭에 담았습니다. 메두사에서도 피의 모습과 죽음의 순간을 포착해 흉측하고 적나라하게 표현하였는데 카라바조는 사실적인 모습을 그리기 위해 도살장에서 가축의 모습을 관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격앙하는 메두사의 얼굴이 스스로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고 그렸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이 작품은 카라바조가 프란체스코 마리아 델 몬테 추기경의 주문으로 메디치에게 선물하기 위해 메두사와 함께 제작한 작품입니다. 카라바조의 그림은 현대적인 관점에서도 매우 인기가 있는 작품인데요. 이는 카라바조가 신화 속 신들을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인물들을 모델로 하여 그렸기 때문입니다. 카라바조의 이 작품은 술의 신 바코스를 이상화된 형태가 아니라 그냥 술 마시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젊은이를 모델로 하여 그린 것입니다.
로마에서 살던 시절 같이 살았던 화가를 모델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쿠스는 카라바조가 로마에서 제작한 그의 초기작 중 하나인데요. 카라바조의 청년기를 대표하는 그림으로 훗날 작품들에 비해 명암대조가 비교적 덜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보이는 그대로 술잔을 건네는 술의 신 바쿠스의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포도주, 즉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 그리스도가 흘린 성혈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카라바조는 사실적인 묘사를 하기 위해 다양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곤 했는데요. 그림 속 바구니에 담긴 과일들은 과학적 분석을 통해 사실과 흡사하게 그렸습니다. 이후에 포도주 잔에 흰옷을 입은 남자의 머리가 반사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어 그의 사실주의는 엄청난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정물입니다. 그림 속 몇몇 과일들은 썩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풍요의 상징인 과일이 그의 그림 속에서 썩어가는 모습은 삶의 유한성, 곧 죽음을 암시하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썩어가는 과일들을 배치해 놓은 설정은 그의 작품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견됩니다. 이삭의 희생은 카라바조의 1603년도 작품으로 카라바조의 원숙기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구약성서 창세기의 이야기는 르네상스 이후 화가들에게 좋은 소재였는데요. 하느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려고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아무런 의심 없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며 순종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카라바조의 작품 역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이 그림의 구성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천사의 얼굴에서 아브라함의 얼굴로 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구도가 이야기의 감동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또한 화면에서 극적 박력을 부여하는데 아브라함은 당장이라도 아들을 제물로 바칠 듯 보입니다. 이삭의 머리를 내리누르고 있는 왼손과 단도를 잡고 있는 오른손에서 공포에 찬 이삭의 얼굴까지 작품은 정점을 이룹니다. 그림의 이러한 긴장감은 이삭의 머리 뒤편, 이삭 대신 제물로 바쳐지게 될 순양과 온화한 배경으로 인해 풀어지게 됩니다. 이삭의 희생은 천사의 출현으로 인해 중단되죠. 천사는 아브라함의 팔을 잡아 그를 제지하고 있습니다. 카라바조의 이삭의 희생은 천사가 지상으로 내려오도록 하여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가 만나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는 이 순간을 묘사해낸 점에서 이 그림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합니다. 이후 렘브란트 또한 같은 소재로 그림을 그렸는데요. 렘브란트의 이삭은 순종적인 반면 카라바조의 이삭은 고통으로 몸부림치고 있으며 훨씬 인간적입니다. 카라바조의 이삭의 표정은 고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녹색 도마뱀에게 물린 소년에 이르기까지 인상 소묘의 오랜 전통으로 이어집니다.